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기도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의 태도하면 그저 손을 착 모은다, 고개를 숙인다, 눈을 감는다, 그런 외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정말 기도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줘요. 여기서 태도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가짐,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 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보면 사실은 그 말이나 행동하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존경한다. 저 사람을 정말 내가 공경한다. 저 사람은 내가 정말 귀한 분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말이나 행동이 어떻게 돼요? 조심스러워지고 공경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런데 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런 그 사람을 무시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겉으로는 그 표현이 안 해도 내 말이나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을 무시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그렇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를 한다 그래도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제가 5번째인가 6번째에 말씀드렸듯이 기도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불의한 재판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이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동시에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옵니다. 근데 이러한 장면은 사실은 쉽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는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나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가장 엄격하고 영향력 있는 종교적인 종파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주 근엄한 사람들이죠. 율법에 매우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에 그들은 기도했단 말이죠. 반면에 세리는 어떤 사람일까? 당시에 사람들이 세리를 보면 아주 치를 떨었어요. 나쁜 놈, 매국노,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하고 이 세리하고는 이건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아.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그럼 두 사람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상대적으로 뭐 대결할 수 있는 구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바리새파 사람하고 세리가 기도를 했다. 하나님은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듣지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아니면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이 세리의 기도보다는 훨씬 나은 기도를 드릴 것이다라고 판단했겠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뭐 배운 것도 그렇고 또 종교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가 아닌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을 조금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면 자세히 보면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물론 모든 기도가 그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그저 감사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냥 뭐 감사만 하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어떤 간구, 나의 부족함 이걸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보통의 기도예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를 보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한번 집에 가서 잘 읽어보세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지금 이대로 살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저 당신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종교적인 의의를 나타내는 기도만 드려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고 나는 금식을 하고 10분의 1을 드렸고 자기 자랑 일색의 기도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로서의 그 마음가짐이 먼저 있는 사람이 효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말투나 행동이나 이런 것이 부자연스러워요. 부모의 마음에 거슬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바리새파 사람 같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바리새파 사람처럼 뭐 자기를 자랑하거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분, 안 들어주면 나는 그 하나님이 싫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의 태도로 기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바리새파처럼 나는 이 정도다가 아니라 세리처럼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출발점이 돼야 돼요. 네? 그것이 아니고 내 의를 나타내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늘 공익 광고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선물과 뇌물. 여러분, 선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고 뇌물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은 정말 감사한 마음에서,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게 선물이에요. 근데 뇌물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그게 뇌물이에요. 예. 그러니까 선물은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선물 줬으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뇌물은 내가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세요? 보복심이 생겨. 내 마음에 미움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기도를 뇌물로 드리는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사절에 그러한 예화를 드렸죠. 어떤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졌던 분이 물을, 그것도 가장 큰 물을 왕에게 바치고자 한양까지 며칠을 걸려서 갔어요. 사람들이 다 비아냥거렸어요. 야, 임금님이 먹을 게 없어서 네가 주는 물을, 그러면서 너 가면 곤장이나 맞고 올 게다 뭐 조롱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임금에게 드렸어요. 임금이 그걸 보고 참 고맙다, 이렇게 귀한 물을 나에게 줬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황소를 한 마리가 줬어요. 선물로 무 하나를 줬는데 황소로 바꿔줬어요. 그걸 보고 배가 아팠던 사람이, 야, 만약에 내가 황소 한 마리를 왕에게 주면 왕은 나에게 대골 같은 집을 주겠지. 그 마음으로 황소를 갖고 갔어요. 이때 임금이 보시고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얘한테 황소를 갖고 온 이 사람에게 물을 선물로 줘라. 무슨 말이에요? 뭘 줬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정말 그 예수가 좋아서,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가짐을 보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니까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그런 설교를 했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으세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진짜 귀한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좋아요. 그냥 좋은 거야. 왜?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거야. 제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미국을 가시는, 제가 7살 때 아버지가 미국을 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기억은 많이 안 납니다. 어렸을 때
아빠하고 함께 했던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리고 제가 1995년도에 미국을 처음 가서 아버님을 뵙고 또 몇 차례 또 어머님하고 같이 쇼핑도 하고 뭐 미국에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11년 동안 우리 아버님 어머님을 한 번도 못 뵈다가 저도 기도 제목이었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기도 제목이었던 청주 참 좋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지만 또 3주라는 짧은 시간이었었지만 그냥 제 마음의 느낌에 누가 나에게 물어보면 뭐가 그렇게 좋으냐라고 묻는다면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좋은 거야.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내 어머니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좋은, 내 부모가 좋은데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냐는 말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 우리는 절대로 바리새파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마치 하나님이 내가 맡겨놓은 것 주시지 않는 것처럼 투정 부리는 그런 자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자세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지 바리새파 사람처럼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으로 마지막 문구를 한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본 건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기대한 대로 될 거라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거라는 확신으로 하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주실 것이 믿어집니다.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태도는 어떠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